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3년 6개월이라는 기근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가면 갈수록 점점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점점 좋아질 거다, 점점 나빠질 거다.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혹시 자, 첫 번째는 점점 좋아질 거다. 두 번째는 점점 나빠질 거다.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빠진다. 지금 좋은데 나빠진다 하면 기분이 좀 우리는 뭐 하니까 그 선택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시대적으로 이렇게 시기를 이렇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되겠냐면 점점 타락하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로 왜 심판했느냐면 타락하니까. 그럼 갈수록 점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타락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 타락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 증상들이 뭐냐면은 특히 이제 여성들을 저는 이렇게 낮춰 보거나 뭐 하지는 않아요. 남성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모습이 건전한 모습으로 생각이 바꿔지면은 괜찮은데, 생각이 건전한 쪽보다도 그냥 즐기자, 도덕적인 관념도 윤리적인 관념도 없어 무조건 즐기자, 이쪽으로 자꾸 삐뚤어지게 되면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전체적인 퍼센트를 볼 때 지금 왜 3년 6개월이나 기근이 왔는가? 우상숭배였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오늘날 우상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재밌으면 괜찮은 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 안 하니까 또 즐기자 이거예요. 즐기자 보면 즐기는 그것이 행복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고 왼쪽에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길에는. 근데 주의 길보다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뭐냐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3년 6개월의 기근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사르파 가정에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혼자니까 참 어렵죠, 사실은요. 수입이 반토막이 났을 것이고, 또 3년 6개월의 기근이 왔기 때문에 뭐 토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수확해 놓은 것을 쌓아 놓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입니다. 지금 3년 6개월이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지요.
이때에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 가슴 아프고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 가정, 안타까운 가정,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가정에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찾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말씀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입니다. 나는 떡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 최고의 슬픔이죠.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슬퍼져요, 사실은요. 있다는 것보다도 없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 궁색해지기 쉽습니다. 야곱의 식구들도 요셉에게 와서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야곱의 식구들도 돈이 있으니까 가지고 왔죠.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7년이라는 흉년이 와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식량을 사서 이렇게 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너희들 토지를 갖다가 바쳐라. 그래서 이제 땅을 갖다 바치고 식량을 갖다가 이제 먹습니다. 결국 모든 땅이 누구의 것이 되면 왕의 것이 되어버리죠.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떡도 없는 광야 시대 이제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는 광야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만나를 주시죠. 그래서 만나로 그들이 되어보니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똑같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둘을 비교하느냐면은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출애굽기 16장 18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과정이죠. 백성들은 믿음은 없을지라도 일단 모세의 손에 이끌려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은 없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배고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했으니까 떡 2개 갖고 떡 5개 갖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떡 7개 갖고 또 4,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는 굶을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해결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빨리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열어주시고 비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없다, 나는 없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뭐예요? 있는 것. 가루통에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있어도 조금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밖에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창세기 24장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아가 된 네 물동이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 이삭의 부인을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종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가서 물을 조금 내게 마시게 해달라.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마시게 해주죠.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만약에 내가 타고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이 여자는 분명히 이삭의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생각한 그대로 바로 해주거든요. 아, 왔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궁할 때에 문제 해결점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한다든가 우리가 기도한다든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리미리 만나게 해 주시고 예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일곱 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가면산 기도원에서 엘리야는 기도를 했죠. 그럴 때에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거. 근데 거기에는 빗소리가 들린다고 그랬고, 그래서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 빨리 왕궁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조그만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고 크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면은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떡 5개밖에 아닌데 5,000명을 먹이지 않아요. 그게 숫자가 많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서 야 우리 떡 가지고 왔냐? 베드로가 물으니까 너 가지고 왔어? 안 가지고 왔어? 안 가지고 왔어? 다 안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떡이 없음을 논하느냐? 우리는 실질적인 개념만 생각하거든요. 믿음의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도 항상 생활 속에서 조금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은요 양들에게 뭐 하려고 오셨어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양들을 복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난감하지요, 사실은요. 또 아픈 곳에도 또 야이로라고 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 딸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먹을 것이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우리를 바라보면요 있는 거 없습니다. 있는 것은 또 가루 한 통에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되는 거죠. 우리는 포기하리라. 먹고 그 후에 나는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끝이 나서 그냥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포기 안 하는 거죠. 없어?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분이야. 약해?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바라보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다?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성찬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준 떡과 잔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그것을 절차를 가졌지만 내면에는 뭐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어질 때에 생명이 되는 거고 믿어질 때에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겔 굴짝에 마른 뼈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면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죠.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그러죠. 대신 말하라 이 말이죠. 그 대언을 합니다. 뼈들아 붙어라 그러니까 흩어졌던 뼈들이 다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연결 다 된 다음에 또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다 생기게 돼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싹 들어가니까 큰 분대가 되어버립니다. 야, 이것은 어떤 일들일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요. 로마 군인들이 체포하러 올 때에 내가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 하시죠. 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으려오면은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소들도요, 수레를 끌다 이리 하면 이쪽으로 하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가라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믿으라는 대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누가? 엘리야가 찾아온 겁니다. 참 중요한 거지요.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모세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말세지 말에 또 누구를 보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보내려는지. 말세지 말에 분명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일까? 그 소리가 무엇일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월요일날 목사님들 만나는 데서 그 양반은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야. 나는 박사를 못 받았습니다만 박사학위를 받고 영어도 참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막 환자들도 많이 병도 고치고 능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제일 좋아해요 또.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얘기 잠깐 했어요. 아,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는데, 야,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하고 갈보리산에 십자가하고 하나가 되는 것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거. 맞아. 진짜 그거 맞아.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 시대를 분별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진짜 지금 세상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오직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보는 관점하고 그들의 속성하고는 또 달라요. 사람들은 교묘하게 짝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쪽은 좋고 어떤 쪽은 나쁘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북한하고 싸움하면은요, 며칠 안 걸리면 끝나요, 사실은요. 그런데 내전이 뭡니까? 안에서 시끄러운 것은요, 1년, 2년, 3년, 가면 갈수록 10년이도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요. 예. 10년 전에 일을 뒤집어 놓고, 또 지나가고 또 10년 전에 일도 또 뒤집어 놓고, 아무 일 아닌 거 지나갔던데 또 뒤집어 놓고, 이것이 뭐냐면은, 난리, 내란입니다. 내란.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보다도요, 내란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란이 내란이라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내란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요, 여러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야, 자기들끼리. 그러면요, 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 누가 오셔야? 엘리야가 찾아와요. 엘리야. 여러분 가정에 엘리야가 찾아가면은 여러분 가정에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야 되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한다?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는 것은 구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갈 바를 모르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죽을 자를 살리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게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오세요. 늘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자정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온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첫 번째 해결됩니다. 두 번째,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르파 여인은 지금 빵을 한 움큼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얼마를 만들어 먹겠어요? 한 움큼이면 모르겠어요. 호빵 하나씩만 이제 둘이 쪄서 먹고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지. 근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먼저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인정벌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냉정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자세를 보기 위해서 먼저 요구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냐,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가 부름을 얻지 못하며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15절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고 막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밤을 새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나는
나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나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돼야 돼요. 나는 주의 힘을 뭐한다? 노래하며. 주의 힘을 노래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조금 힘들 때마다 그것을 늘 입으로 막 수십 번이고 막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요. 자, 뿐만 아니라 주의 힘을 뭐 한다고? 노래하며. 자, 노래도 많이 해야 돼요. 찬양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제가 그저께 찬양을 3시간 반 동안 불러봤어요. 3시간 반 동안 저녁에. 야, 그거 여러분 3시간 반 동안 찬양 부르라면 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재밌습니다. 참 은혜스럽고 재밌더라고. 혼자 그냥 붕집했지. 여러분, 주의 힘을 노래해야 돼. 찬양 속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환난 날에 도움이시고 피난처시다. 야,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찬송하는 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바로 사르파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해야 될 일을 이 엘리야가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기도해 주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순종은요, 어떤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순종은 무조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자, 이사야 51장 1절 2절 말씀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되죠. 불의를 따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의를 따라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뭐 같던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이 말은 뭐냐?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나의 어려웠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 여기에서 다 건져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좋아졌지 않아요? 좋아졌지 않아요? 나아졌지 않아요? 복을 누리고 있지 않아요? 이걸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옛날 과거에다 생각해보면 나는 간혹 우리 권사님들이 막 보리밥도 못 먹었다시피 할 정도로 도시락도 못 샀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면 나는 상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 같은 나이여도 우리 집은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꾼도 있고 소도 2마리 있고 그리고 괜찮게 살아서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봐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거죠, 사실은요.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를 잘못 만났으면 나도 배 좀 굶었을 것이고 또 꽁보리밥 먹었을 것이고 그런데 아버지 잘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쌀밥 먹고 그리고 다 이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네 하나님 아버지, 네 아버지가 된다. 너를 돌보신다. 누가 그런 노래 불렀어요? 모세를 상자에다 띄어 보내면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부른 노래예요. 나는 네 엄마지만은 나는 너를 책임질 수도 없고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해. 그러나 너의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순종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라는 앞의 개념이 사라져 버리죠.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할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뭐냐? 하나님께 먼저 말씀에 먼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너희를 낳았대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들이죠? 당군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당군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당군이 그 할아버지가 고모고 이렇게 결혼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하죠. 그것은 하나의 야화로 이렇게 되어지는 얘기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사라는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昌盛하게 했다. 자, 나이가 100세가 넘어가 버리고 다 지나가서 분명히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라에게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삭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고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행함은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행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바르게 행하는 사람,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정직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동갑인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분하고 이제 노예에 이렇게 활동하기 거의 30년 넘어가고 그 40년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30년 넘게 이렇게 지냈으니까 너무나 잘 알죠.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잘 쏴요. 그냥 잘 쏜다는 말은 뭐냐면은 기부를 잘해요. 자꾸 이번에 내가 낼게, 이번에 내가 쏠게. 괜찮거든요. 송파에 그냥 빌딩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내가 이제 할 일이 뭐야? 이제 막 열심히 노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지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은 주는 것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되돌려 준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는 복이 있다. 정의를 지켜야 돼요. 사람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정의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간혹 행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신의라고 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의를 지키는 거예요. 신의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보다도요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뭐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공의는 뭐냐면 내 사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네. 오늘 목사님들 식사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식사하라고 3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만 원 갖고 식사를 했죠. 노예 간혹 그렇게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그 장로님 위해서 목사님들이 다 기도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초대 중앙교회 그 교회는 그 훈련을 잘 해놔가지고 늘 모이면은 다른 장로님들이 혹은 권사님들이 혹은 집사님들이 그걸 막 줄 서 갖고 있다시피 그냥 이번엔 내가 할게요. 서로 교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또 교회도 부흥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르파 여인은 어려운 가정에 자기 집에 찾아온 선지자 엘리야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따질 수도 있겠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좀 부잣집 가시지요. 다른 집 가시죠. 우리 집은 지금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굉장한 부잣집에 안 찾아갔습니다. 삭개오 집에는 부자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대접받으러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대접을 받고 사랑받은 가정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서 나사로 오라비를 살리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에 항상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옵소서. 먼저 그분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에게 없다는 말은 사라집니다. 할 수 없던 말도 없어집니다. 나는 조금밖에 없습니다를 그런 말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는 거고 주님이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주님이 계시면 모든 일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이 땅에 포기가 있지 않습니다. 포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최고 높이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주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포기하지 말라. 희망이 있다. 없다고 하지 말자. 없다고 뭐라고 나 없어 이런 말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예? 있어 그럼 나는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나 돈 없어 그럼 돈 없어요 사실은요. 나 돈 있어 그래야 돼. 없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조금뿐이라 하지 말라. 조금이어도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조금뿐이다. 조금이라 얘기하지 말라 이 말.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정성, 마음의 정성을 보시죠. 부피를 보거나 혹은 액수를 보지를 않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기도하면 포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굴 보내요? 도울 자를 보내주시죠. 도울 자를 보내줍니다. 목회자도 보내주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보내주십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중에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기도 안 하고 일부터 하게 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 나중 할 일을 갖다가 뒤바꾸는 막 하다가 일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쥐어 이미 그럼 50%는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기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산다. 그랬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안 먹고 빵 한 개 안 먹고 죽으나 먹고 죽으나 똑같아. 근데 요즘 말로는요 먹고 죽으면 때깔이 좋다. 때깔이 좋으면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지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만 하면은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함은 뭘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 행함이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행할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는 행함이죠, 사실은요. 그냥 기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행함이죠. 행하지 않고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행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적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뭐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또 오셔서 도와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면은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사랑과 내가